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봄보다 더 활짝 폈습니다. 네, 다시요. 당신의 얼굴이 봄보다 더 활짝 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폈죠? 피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전하고 이따가 우리 잠깐 입학하는 친구들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환영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뭐 대책을 말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까, 이 정도는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AGI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일들은 좀 많이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업무. 이런 일들은 사라질 거다. 똑같이 하는 거. 왜냐하면 똑같이 하는 거를 이 프로그램들이 AI가 훨씬 더 빨리 하니까. 그리고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단순한 분석. 이제 이런 건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제 변호사를 이렇게 뽑는데 이제 새로운 변호사들을 일반 그 법무사나 이런 데서 안 뽑는다는 거죠. 왜 안 뽑냐면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제 변호사들이 초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판례를 찾는 거라 그래요.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그 사건을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비슷하게 있었고 이런 판례가 있다, 이걸 찾아서 이제 분석해 주는 걸 제일 초임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냐? AI가 제일 빨리 한다는 거죠. 분석하는 거. 의사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처방전을 내리는 거를, 증상을 듣고 처방전을 내리는 걸 아마 이 AI가 훨씬 더 잘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표준화된 직업. 표준화된 직업. 그러니까 막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공식에 정해진 문제 해결. 어떤 반복된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들은 아마 앱이 그리고 또 시스템이 AI가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뉴스인데요. 실제로 이제 근간에 한 2달 전에 나왔던 뉴스의 내용입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질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AI 시대에 일자리를 두고 나오는 질문입니다. 국제 전망들을 볼까요? 세계 경제 포럼은 5년 안에 전체 일자리의 20% 정도가 변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일자리 9,200만 개가 사라지겠지만 반대로 1억 7천만 개가 새로 생길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일하는 시간 중 많게는 절반이 넘게 자동화로 대체될 거다. 저숙련 일자리 수백만 개는 사라질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산업 현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온도가 수백 도인 극한 환경부터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 작업까지 AI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에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는 사족 보행 로봇. 복잡한 구조의 제철소를 누비고 1200도 열풍이 지나는 관도 사람 대신 점검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금. 화상과 가스 중독 우려로 주 1회에 그쳤던 열화상 측정. 이제는 매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00km가 넘는 이송 설비를 일일이 열어 안을 보는 대신 카메라가 밖에서 센서로 점검하고 470도 고온에서 나오는 도금 찌꺼기를 삽 대신 로봇 팔로 퍼내는 것. 위험한 작업은 이제 AI 로봇 몫입니다. 물류센터에는 인간용 로봇 휴머노이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냥 자동화 공정과는 달리 박스에 맞게 충전재를 넣고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박스가 없는 곳을 정확히 포착해 포장한 물건을 놓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 대신 위험한 작업에 투입해 작업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 같은 물리적 장치가 결합한 이른바 피지컬 AI. 한국은 피지컬 AI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이미 종업원 수 대비 산업용 로봇의 수가 세계 1위. AI 기술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인간 노동을 로봇이 대체할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사라질 일자리입니다. AI가 이미 기존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한 미국은 주요 기술 기업부터 대규모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대세기 때문에 계속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면 일자리가 소멸되는 부작용이 훨씬 커질 것이다. AI발 일자리 쇼크가 현실이 되기 전 일자리가 사라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은 시급히 해결할 필수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우리 앞에만 좀 잠깐 켜주세요. 약간 저도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CJ에서 포장하는 거 실제로 지금 여기서 나온 건 실제 되고 있는 거 제철소의 열을 감지하는 거 용접하는 거 근데 저희가 용접하는 것도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다음에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굉장히 많은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22%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볼 텐데 두 번째 영상은 만든 건데요. 이제 10년 후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것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걸 영상으로 누가 만들어놨는데 조금 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쭉 보는 건데 그것도 이제 AI가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에 한국에 어떤 노동력이 대체됐는지 이제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얼마나 인간의 일을 하게 됐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이제 짐을 나르죠. 시멘트를 붓고요. 건설 현장에서 다 쓰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김이나 뭐 해초류 채취도 하고요. 양식하는 거,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물건 제조하는 거, 포장하고, 배달하고요. 집 앞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애완견 대신 봐주고, 이제 물건을 키우는 거지. 채소를 키우고 채취하는 거, 배추 뽑고 무 뽑고 감자 뽑고 다 합니다. 용접하는 거, 다리 만들고, 애기 봐주는 것까지 합니다. 잠도 재우고, 놀아주고, 우유 먹이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다 로봇이 하는 거죠. 이제 뒤에 보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만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만 불 켜주시고 일단 정말 이게 될까?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기대가 돼요? 아니면 좀 걱정돼요? 이제 제가 한 번 더 그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전쟁을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전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은 그 분당의 이상준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앞으로 교회도 나 대신에 가는 로봇이 있을 거라는 거. 나 대신 로봇이 교회 간다. 나를 대신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똑같이 말하는 건 뭐냐면 과연 어디까지 갈지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예측이 안 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또 하나의 공통적인 의견은 굉장히 빠르다. 우리가 법적으로 막고 있는 것뿐이지 굉장히 빠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양극화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양극화는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불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기까지 봐주는데 그죠?
애기 봐주는 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오늘 답을 찾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 이건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에 의한 거니까 현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출애굽기를 잠깐 보는데요. 출애굽기 뒷부분 후반부의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한번 여러분 살짝 보세요. 지금부터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어디로 부르죠?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 그래서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너랑 나랑만 만나는 거다.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올라오지 마. 너랑 나랑만 만나.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는 20장에 가면은 뭘 하냐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뭐냐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인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21장부터 31장까지 20장부터 24장까지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뭐가 나와요? 무슨 법, 무슨 규율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법을 제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걸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 한번 여러분 보셔요. 뭐가 보입니까? 뭘 만들어요. 그죠? 성막과 성물을 만듭니다. 이걸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32장에 보면은 한참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너 지금 내려가. 아마 여러분 하마나만 했던 분들은 여기 알죠? 출애굽기 32장 무슨 일이 있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걷다 절하죠. 그래서 막 계시 받다가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시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을 보면 여러분 이거 그대로 써놓고 읽으시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35장에서 4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모세가 제가 계속 사도 바울 설교하다 보니까 모세가 앞에서 말했던 이 성박부터 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할게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35장부터 40장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31장을 봅니다. 31장은 뭐가 나오냐면 이 성막 안에 성물을 만드는데 이 성물을 제작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먼저 말해줘. 여러분 저를 봅시다. 하나님 먼저 말하고 실행하고, 말한 대로 순종하고, 말한 대로 제작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옆에다 적어놓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내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왜 안 되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옆에 사람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맙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마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고 영적인 교회를 굉장히 방향으로 삼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일을 해놓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여기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살렐이 누구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부살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부살렐이 뭐냐? 오늘 그분 이 사람을 볼 텐데 하나님이 이 부살렐을 뭐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갖다 지명이라 또 하나 적어볼게요. 하나님이 부살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부라는 말은 이게 빼라는 말인데 빼 이건 뭐냐면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 뜻이 있어요. 부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쌀은 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보호라는 뜻입니다. 보호. 그리고 부살렐이죠. 부살렐의 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럼 여러분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써드릴게요. 제가 글씨를 좀 빨리 쓰더라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라는 뜻입니다. 부살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죠. 마치 꼭 우리나라에 노지환하면 뭐 노나라 노자에 지혜지자에 빛날 완자 이렇게 하듯이 뜻이 이렇게 있어서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살렐은 누구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온 거 먼저 볼게요. 두 번째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유다 위에다 뭐라 쓰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12명의 여러분 표정 보니까 AI가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약간 전혀 모른다는. 야곱의 12명이 여러분 12지파를 만들잖아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죠?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의 6대 손. 유다의 6대 손이 부살렐입니다. 여러분은 몇 대 손입니까? 뭐 무슨 공파 뭐해 뭐 17세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몇 대 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살렐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살렐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문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고 그다음 예언자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부살렐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명해서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부른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특별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특별해지는 겁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지환이라고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써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특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옆에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평범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난 재능이 별로 없어. 그게 부살렐이에요. 그럼 부살렐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기술자였습니다. 그냥 조금 손재주가 있는 기술자에 불과했어요. 여기도 분명 여러분 난 좀 잘 만든다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좀 잘 만드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잘 만들어 똑같이. 저는 이렇게 보면 누굴 시켜야 될지 생각이 나요. 잘 모르고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참 잘 시켜. 할 줄은 모르고.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못해요. 손도 이렇게 보면요, 저 군대 다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되게 만질만질해요. 제가 웬만한 여자부대보다 목사님 부대에서 삽질도 안 했습니까? 네, 죄송한 얘기지만 삽질도 안 했어요. 삽질해도 못하니까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가서 그냥 행정일 보라고. 진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못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지명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여러분 이 부살렐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 이름도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다의 6대 손이래. 6대 손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 거기다 줄쳐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유명하지 않은 그냥 손재주 조금 있던 이 사람이 뭐가 부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부어져요?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순간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재주가 생긴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있습니다. 특출나게 못할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막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 막 도와줘요. 막 떠오르게 해주셔요. 막 생각나게 해주시고 막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살렐한테 일어나는 일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정교한 일. 밑에 현대는 성경에 써 있죠. 기술적인 도안을 하게 하며. 도안이 뭡니까? 설계도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머릿속에 주는 거예요. 자, 분향단을 만든다.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요렇게 만들어. 그래서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그 도안대로 만들겠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설계도까지도 그런 방법까지도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까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산에 보면요, 이제 안산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산이 여러분 제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 인력이 5명, 6명, 10명 이하의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러분 로봇이라는 게 대기업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로봇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왜냐하면은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국인을 데려다 일을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5년 안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럼 5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숙련이 됐을 때는 돌아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사람은 뭘 줘야 되죠? 급여만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그렇죠. 생각 못했는데 아주 귀한 대답입니다.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전혀 생각 못했던 아주 기발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먹을 거 줘야죠. 정말 쇼킹한데요. 먹을 걸 줘야 되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또 보너스도 줘야 되고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습니다. 파업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기업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파업이에요. 파업. 일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파업하는 그 시간 1분 동안에 기업은 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르게 이 안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외국 사람들도 심지어는 요즘 안 하려고 하는 거. 요새는 여러분 외국인들도 돈 달라고 막 따진다는 거죠. 노동청에 신고하고. 여러분 노동청에 신고하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직접 말 안 해요. 돈 달라고 하고 안 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냥 노동청에 신고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노동청에서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2번, 3번 가야 돼요. 내가 준다고 해도 일 처리 때문에 2번, 3번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내가 기분 좋겠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그 돈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그 가수테이가 이제 햄버거 집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알바를 썼대요. 이틀을 일했대요. 그러더니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 이틀치 알바한 거 갖다 주라고. 이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대신한다? 로봇과 AI가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이 우리가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거꾸로 먹고 사는 걸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거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로봇이. 여러분 전쟁도 로봇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셔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 너무 당황하는 죠. 여러분 그 북한에 들어가는 군사들이 완전 정말 철저한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람이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비행기 와서 쏴버리니까 그냥 죽잖아요. 너무 당황하는 거죠. 비행기가 오니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비행기가 오니까 그냥 터트려 버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미국에서 이란에다 지금 전쟁을 시작했죠. 여러분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전쟁이란 게 여러분 이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게 된단 말입니다.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제가 정말 금값만 생각하면 가슴이 제가 얼마 전에 카드값이 좀 밀려가지고 30 중반 할 때 제가 좀 올랐다 싶어서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다 팔자 그래서 한 7돈 반 정도 팔았거든요. 지금 갖고 있으면 이거 안 하고 놀러 갈 텐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주아 그 돌잔치 한다고 금을 사오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뭐라 했어요. 왜 사오냐고. 지금 그때가 이제 50몇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금값이 50몇만 원인데 왜 사냐 이제 그랬거든. 지금 80몇만 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좀 몇 개 더 아버지 사오셨으면 큰 보탬이 됐을 텐데. 그럼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먼 시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봇이 제철소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온도를 재고 카메라로 찍고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부사렐한테 하나님 뭘 줘요?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붙여볼게요. 여러 가지 기술을 줘요 하나님. 부살렐한테 이 평범한 사람한테 보석을 깎는 거, 나무를 새기는 것까지 다 부어주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과 기술을 부어주십니다. 영감,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영적 아이디어를. 그리고 뭘 줘요? 기술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살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이제 편하게 좀 들어보고 또 뒤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븐 에듀라고 7가지 교육, 세븐 에듀라고 하는 차길령이라고 하는 강사의 그 강의를 좀 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보고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다른 간증에 나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길령이나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학 강사로는 이제 1타 강사인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교 때부터 과외를 했는데 한 2-3명 이렇게 하다가 입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엄마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차기령이라는 사람이 학원을 차립니다. 수원에다 학원을 차리는데 학원이 4년 만에 1,700명이 됐다는 거예요. 1,700명 수학 하나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학원에서 1,700명이 모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터넷 가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한 해 수강생이 얼마나 되냐? 제일 적을 때가 한 25만 명, 한 27만 명. 별로 안 놀라시네. 27명이 아니고 27만 명이라고요. 그래요. 약간 AI가 됐어요 느낌이. 그리고 많이 할 때는 35만까지도 들었던 한 해. 어마어마한 수강 파워를 보이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차기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는 이렇게 잘 되더래요. 근데 그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잘 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 사업이 잘 되는데 번창을 하는데 이 수학 하나로 하다가 이제 막 뻗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위기가 오냐면 딱 아버지가 돌아가고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게. 이 사람이 방황하고 있던 중에 한 권사님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권사님은 그러더래요. 아니 장로 아들이 기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제가 너무너무나 저도 동의하는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졸려가지고 작업하다가 한 틀어놨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여러분 잘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막 인터넷 가입을 몇십 명씩 될 때도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가서, 변기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변기를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자기가 11년 동안인가를 학원 하다가 이제 인터넷 과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EBS나 이런 데 가는 강사들이 그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거기 진출할 수 있는 거래요. 저는 몰랐는데, 저는 EBS는 좀 약간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인터넷 강의라는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걸 느꼈대요. 내 실력은 여기에 있는데 인터넷 강의할 때 나의 모습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한다고. 여러분, 다른 게 있나 찾아보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라요. 여러분, 본인이 그래요. 내가 수십억씩 버는데 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번째, 제가 이 부분에 놀랐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항상 음성을 들을 때 뭘 필요하랬죠? 노트를 필요하랬죠. 이분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간증했던 건데 저는 처음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노트를 펴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음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왜 그런지 모르는데 노트를 펴놓고 기도를 하면 더 음성이 잘 들린다. 하나님도 뭔가 하나는 제 적어서 보내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노트가 3개래요. 하나는 기도 제목을 쓴 노트, 하나는 기도 응답을 쓴 노트, 또 하나는 말씀을 기록하는 노트를. 설교를 들으면서 그 노트 안에 그 말씀을 적어내가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설교를 하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뭘 전할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어쩔 때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뭐 인물, 뭐 다윗, 아니면 뭐 출애굽기,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믿음을 얘기해라, 용서를 얘기해라, 문장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떠오른다는 게 맞아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러면 요번에 부살렐도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 어떻게 했냐면, 하나 AI 시대에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7개로 줄여놨는데, 요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인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이렇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안 띄었어요. 이번 주에는 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해놨는데, 난 순서는 원래 이게 아닌데 때로는 순서도 바꾸시고 인물도 바꿔요.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게 목사님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노트 펴놓고 기도하다가 뭔가 다 떠올라요. 그럼 목사님, 그 떠오르는 게 내 생각이면 어떡합니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 번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똑같이 들리면 그거는 실행해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뭐 좀 될 것 같아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흥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되게 묵직한 담대함이 생겨요. 이게 뭐라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 생각해요. 저 사람 자기 생각 있게 하고 있구나. 목사님 대박이라는 거, 목사님 지금 급하대, 속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시지. 없던 용기가 생기게 돼요. 이게 어떤 근자감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담대함이 생겨요. 목사님 없으면요, 그게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한 5번, 6번, 7번 기도하면 내 안에 어떤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흥분이 아니라 담대함이다.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지. 이건 다른 얘기.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냥 이거는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건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님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와요. 이게 하나의 응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님 대박이에요, 저 이번에 응답받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 감정이 앞설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이해가 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살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지혜도 주시고요, 설교도도 주시고요, 기술까지 다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AI 시대에, 탈인간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사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AI가 이런 일은 다 대체해요. 여러분 배달일하는 거, 포장일하는 거, 뭐 얻다가 뭐 단추 붙이는 거, 이런 건 다 로봇이 할 거다.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애 봐주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포스코에 그 여러분 노란색 강아지같이 생긴 그 로봇이 머리 긴, 저는 그게 무슨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여러분 열측정을 다 하는 거예요. 얘가 다니면서 지금 이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로봇이 언젠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잉여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잉여 인간. 잉여 인간이 뭡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누가 하니까? 로봇이 하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죠.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잉여 인간 되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초인류의 아이들을 만들어라. 일반 아이들이 뛰어넘는 아이들이 만들어지길 원해요. 정말. 우리 좀 크게 아멘합시다. 맨날 머릿속에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는, 게임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출한 뭔가가 나오는 아이들이 돼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기령 씨가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돼야 되냐?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고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인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고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이 아이들 안에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업에서 로봇을 다 돌리는데 사람을 쓰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본 거에서 제가 그건 안 보여드렸는데 밑에 이 로봇이 움직일 때 회로를 밑에 깐다 그래요. 원래 이걸 깔아서 얘네 설계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젠 그렇게 안 하고 로봇의 위치만 지정해주면 자기가 센서로 움직이는 로봇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로봇을 지금 그 한 기업에서 8대를 도입했는데 인원을 몇 명을 줄였냐? 14명에서 12명에서 6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6명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로봇 하나가 얼마냐?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아요? 사람을 대신하는 배달해주는 로봇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써서 8대 쓰니까 사람 6명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6명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나도 쿠팡 배달해야지. 여러분 쿠팡 배달 잘하는 사람은 1,000만 원씩 법니다. 제가 보니까 한 청년이 31살인가 그런데 알바를 5년인가 했다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쿠팡 알바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선을 다 짜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여길 갈 수 있고 어디다 주차하고 어디로 가서 어디 거 주고 이걸 다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뛰어다니더라고. 뛰어다니니까 카메라만이 쫓아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돈을 버는 거지. 뭐 강아지고 심심하면 쿠팡 알바 했다가 안 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엄마들이 그런 생각해요. 제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인문계 보내지 마라. 가서 자는 애를 왜 인문계 보내냐. 언젠간 공부하겠지? 제가 단호히 말하는데 거의 안 합니다. 한 번 놓친 공부를 다시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빨리 이 아이가 잘하는 기술을 빨리 이 아이가 잘하는 뭔가 찾아가야 돼요. 그냥 저기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 저 때도 그랬어요. 38명 중에 10명 깨어 있었어요. 저희 동네 워낙 공부를 못하는 데니까 더 그렇겠지만 28명은 잤어요. 자는 애 맨날 깨워요. 그리고 때려요. 맞으면서 걔는 또 욕해요.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서 자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답답해요. 무조건 어떻게든 학교 보내면 될 거야. 절대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우리 아들이 정말 이거 공부는 아니다. 빨리 좀 판단할 것 같아요. 너 다른 거 해라. 너는 아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운동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운동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운동 여러분 체육관 갔다 오면 운동해요? 저 보세요. 지금 몇 년째 체육관에 돈 갖다 주는데 웃지도 않으면 여러분 더 슬픕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안 웃으면요 더 마음이 좀 어떤 느낌이 나면 아 우선 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막.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체육관에다 데려다 놓지 않잖아요.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해요. 그냥 앉아놓으면 되겠지. 못합니다. 정말 뭔가 특별한 뭔가 애가 뜨이지 않은 이상 저는 되는 애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명 본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레슬링 하다가 전교 1등 하는 한 명 본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해요. 얘가 레슬링 하다 다쳐가지고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순위 안 바뀝니다. 한번 여러분 보셔요. 안 바뀝니다. 웬만하면. 그 한 명이 우리 아들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저 얘기만 하는 거고 여러분도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애들한테 보여줘야 될지. 제가 금요일마다 양육하잖아요. 뭘 보여줘야 될지도 보여주시고 뭘 찾아보라는 마음도 줘요. 오늘 제가 마지막에 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설교 준비 다 하고 뭐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셔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우리는 왜 안 풀리냐고 말해요. 왜 안 도와주냐? 여러분 왜 안 도와주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안 바뀌어서 안 도와주는 겁니다.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바뀌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 편이에요? 우리 크게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크게 따라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왜 안 도와주냐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져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차라리 차기렁처럼 하늘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살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죠. 여기 갑자기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되게 생소할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함께하게 했다는 거예요.
줄쳐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겠다. 누굽니까? 부살렐과 함께하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 밑에 잘 적어봅시다.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도 붙여준다는 거. 날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만남의 축복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만남의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안 만날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요. 절대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 그분 이렇게 할 줄 알고 결혼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요,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돼요. 사실은 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할 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혼해보니까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해보니까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걸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B라는 자료를 보면 I have appointed to be assistance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오홀리압을 누구 도와주라고? 부살렐 도와주라고.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또 뭘 줘요? 지혜를 더 부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겠다. 여러분, 7번째로 밑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위에 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위에, 난 원래 똑똑해 위에 하나님은 지혜를 더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최고의 키라는 걸 알아요. 과연 내가 금요철야 예배 안 드리고 내가 기도 절대 안 하고 나 혼자 방 안에 앉아서 공부하면 얼마큼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교회 안 오고 내 힘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 해서 과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얼마큼 차이가 날까? 차기령 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옆에 사람도 해볼까요? 당신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죠? 절 만났으니까. 아멘. 세 분 한 분한테 진짜 이분들은 영이 쏟아 부어져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아멘 한 분은 안 됩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 나온 분이 3분 있었어요. 이쪽에 2분, 이쪽에 1분 있었는데 누군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집안에 뒤늦게 아멘 한 분들 하나님 아닙니다. 참 듣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신 분도 축복하시길. 줄쳐볼까요?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겠다. 밑에다 이렇게 씁니다. 읽고 쓰겠습니다. 일단 줄쳐놓고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겠다. 이게 뭘 의미하냐? 자, 7절 읽어볼게요. 이제 다 봤습니다. 시작.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8절에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당. 누구랑 같이 만들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다 만드는 겁니다. 주도가 돼가지고 9절에 번제단과 그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10절에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11절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줄쳐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돼요. 중간에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 좋은데요. 난 요건 요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3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것다 저는 적어놓고요.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여러분 읽으면서 잘 보세요. 뭔가 눈치가 빠른 분은 아셔. 이게 뭘 뜻하는지.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32절에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계속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계속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뭘 뜻할까요? 혹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일부에서는 답을 누가 말하더라고요.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한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누굴 세워라? 부살레를 세워라. 부살레한테 이런 걸 줄 거다. 이런 기술이 일어날 거고 이렇게 할 거다. 그다음 누굴 세운다? 오홀리압을 세운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방법 넣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셔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면 뭐가 들어가냐면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문제가 터져요. 그게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내 생각으로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더 놓으면 더 돈 벌 것 같은데, 요거 해서 좀 더 비싸게 하면 돈 더 벌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하나님 쏟아 부어주는 시간이 와요. 근데 우리가 최악은 뭐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가 기도 안 했다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지켜지고 부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복을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바빠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시작됐던 일이 다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요. 눈 녹듯이. 여러분 눈 녹을 때 어떻게 녹죠? 눈 녹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눈 안 나요, 그죠? 소리 없이 사라진다. 여러분 차기령 씨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 잘 되니까 자기가 영어 회화를 시작해봤대요. 인터넷 영어 회화를 해가지고 수학으로 1타가 됐으니까 거기서 돈을 다 잃었다. 2번을 잃었다. 근데 그때 자기는 자신이 있었대요. 할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저는 이렇게 보면 그래요. 뭐 좀 잘 되면은 이렇게 안 보일 때 보면
걱정이 사실 진짜 돼요. 진심으로. 뭔가 좀 잘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 하던 사람이 좀 있다가 나중에 요것만 끝나고 피곤해.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자가 되죠. 아멘. 그게 제 결론입니다. 뭐 할 수 없는 사람?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이건 로봇도 못해, AI도 못해, 우리도 못해. 저 사람만 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네가 안 하면 얘가 하면 되지. 너보다 더 돈 쓰면 쟤 데리고 올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출난 사람. 여러분, 부살렐 그냥 평범한 유다의 6대 손이었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부살렐에 대한 기록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나는 그 사람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만들게 하셨다. 설계도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7가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는 주신 것들 나누도록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할 거고 여러분 그냥 찍으셔도 돼요. 사진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기술을 얻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꼭 교회 와야 기도합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해도 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있죠? 그죠? 전화로 하면 되지 왜 만납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전화로 하면 되지 왜 만나요? 요새는 이걸로 해가지고 얼굴도 다 보는데 왜 만나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만나죠?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가서 느끼고 싶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묻는 기도를 하자. 자, 어쩌면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기도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재능이 늘어난다.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아까 말했듯이 지혜 위에 지혜를 더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재능이 하나가 아니라 넓히시더라고요. 아멘.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러냐? 자, 제가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가 그냥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세워서 할까요? 간단한 답 하나만 말할게요. 그래야 하나님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거예요. 저절로 돼 있으면 모르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셔야 누군가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누구처럼? 아까 차기령 씨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우리 주원이 주와 요즘 기도 제목이 좋은 선생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 선한 친구들, 선한 반에 들어가게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원이가 1학년 3반이라는데 나 3반 싫어 5반 가고 싶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원이 선생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지금까지는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확 줄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목회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좀 젊은 사역자 중에 좀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십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개척하고 그 사람 개척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마침 한 3주 있다가 수원에 온대요. 부흥회 하러. 그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2-3시간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고 그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아주 큰 몇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절로 만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할 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봐 그냥. 너 그렇게 속 끓이고 있지 말고 만나서 물어봐라. 근데 물어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말이 맞았구나. 우리는 되게 수동적이에요. 하나님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 역사하는 거지. 해달라고 왜 안 해주냐고. 나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되게 수동적인 거예요. 그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근데 계속 구해. 계속 구하기만 해. 또 구하고 공부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계속 구해. 엄마 보러 기도하래. 난 기도도 안 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죠? 나머지 다음 주 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냥 가요? 네, 아니, 애들 입학 선물 줘야 돼가지고. 네, 그럼 4번째까지만 할게요. 그럼 4번째까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좀 말을 좀 예쁘게 못 썼는데, 자, 밑에 게 중요해요.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시작.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계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누구만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밑에 말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과 감사가 축복의 통로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겸손과 순종이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과 영광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올라갔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 거 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절대로 겸손하고 절대로 감사하세요. 거기서 어긋나면 서서히 힘들어요. 희한하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뭔가 겁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뭐가 좀 잘 되면 뭐가 바빠, 뭐가 좀 시간이 없고, 뭐가 좀 귀찮아. 서서히 난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때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살레를 기억하셔요. 부살레는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부살레를 지명했어요. 왜 지명했냐?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부살레예요. 잘하는 거랑은 손재주 조금 있는 건데
걷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을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보여주고 직접 녹과 금과 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기에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시스턴스, 도와주는 사람 붙여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특출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걷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아주 놀라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